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공고할 때 기록한 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전쟁터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가장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일은 자기 아들하고 싸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서 반역을 일으켰고,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본 다윗 왕의 신하들의 대부분이 압살롬의 편으로 변절을 해서 매우 작은 소수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를 하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시편의 배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순간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뒤에 전날도 생각하지 못하고 뒷날도 생각하지 못하고 요 상황만 생각하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자들의 경우에 사탄의 시험이 그때는 겸하여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못하며 그 상황에 갇혀서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한 점으로 보지 않고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편에 보면 전부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내 영혼을,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전부 다 1인칭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어려움 가운데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였습니다. 생의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붙잡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 스펄전의 말처럼 원기를 회복하고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은 양인데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풀을 잔뜩 먹고 소화를 하기 위해서 편안히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다윗이 지금 그리면서 하나님이 바로 푸른 풀밭에 내가 누웠다고 하지 않고 누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셔서 먹고 소화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을 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지쳐 있어도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면 바닥에 내려갔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삭막한 산골, 아무도 오지도 않는 그 기가 막힌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은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셔서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육체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건 많아요. 그렇지만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창세기를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자꾸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고 3절에도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신호를 늘 보는데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현이가 입원을 했어요. 마침 정확하게 시간이 돼서 여권을 찾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평소에 한번 만나 뵀으면 했던 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정씨 가문에 예수 제일 먼저 믿은 우리 동현이 엄마 고모님 만나 뵀습니다. 그 둘이 딱 섰는데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이 딱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서로 대화가 무슨 암호처럼 했긴 했지만 상당히 서로가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고모님이 아멘 하시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동현이한테 너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걸 곤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얻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만 하시지 않고요, 앞에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 뒤에 따라도 오십니다. 본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나를 앞에 세워놓고 따라오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앞에서 가셔서 끌어가셨어요. 그런데 홍해 복판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갑자기 앞에 계시지 않고 뒤에 가셨어요.
뒤에 가셔서 앞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물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용사입니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앞에 안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세요. 근데 어떻게 따라온지 아세요? 오늘 6절에 보면 내 평생을 따라오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을 따라오시면서 전후좌우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함께 하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함께 하십니다. 보통 불신자들의 경우에 이럴 때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주지를 마시지 왜 그거 동행하시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속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환경은 면제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항상 담대하게 낙담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푸른 풀밭이라는 좋은 환경도 있고 쉴만한 물가라는 아주 좋은 데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팡이는 손잡이가 상당히 커다랗게 휘어져서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고 뭘 하느냐 하면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다리를 걸어요. 그걸 갖고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양무리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못 가게 막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넘어짐 속에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는 자한테는 실패나 낭망이 꼭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행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렵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생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시고 항상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고난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만족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시간의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이게 평생이지요. 근데 평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는 죽음 다음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도 나를 돌보시지만은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냐에 따라서 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고 늘 긴장, 두려움, 의심, 공포 여기에 빠져 살아요. 근데 양은요 자구책이 없어요. 양은 목자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자를 신으로 믿던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시편 23편에 이 다윗이 고백한 생이 우리의 생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일이 하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나요? 아니면 그분을 목자로 믿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입술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고백하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양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양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이끄신 대로 따르며 살도록 축복하시옴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좋아했지만 어떨 때는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낭망하고 답답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낙담하지 말고 기뻐하며 주의 손 꼭 잡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만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